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팀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이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연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요단강 도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동편에서 서편으로 건너가기 위해서는 이 요단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요단이라는 이 난관을 극복해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참 믿음인지 아닌지를 보려면 어떤 일을 당해보면, 겪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도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 참 믿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치 않고 계속 나가지만 가짜 믿음, 가짜 믿음이다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진실한 믿음이 아닌 경우는 곧 포기하고 또 배반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을 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이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믿음으로 지은 집, 그러니까 믿음으로 자기 각각의 공적으로 상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단강과 같은 난관을 만날 때 믿음으로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단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함으로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즉 믿음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은 참 믿음이 아니고는 건널 수 없는 그런 강이었습니다. 홍해는 하나님의 은혜와 모세의 기적으로 이렇게 갈라져서 그러니까 밤새 이 바람이 불고 또 부르짖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이렇게 서 있고 불기둥이 맞고 말소리가 들리고 이러면서 막 정신이 없죠. 그런데 이 얼떨결에 갈라진 홍해를 쫙 건너온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단강은 밤과 새벽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흐르는 강이 눈앞에 보여요. 그러니까 폭이 최소 이 폭이 좁아진 곳이 30m에서 50m, 그렇지 않으면 넓은 건 100m까지 됩니다. 이렇게 넓은 폭이 있는 곳에 대낮에 이 우기 중에 막 물이, 우리 이번에 비 온 거 보셨죠? 막 물이 막 헐몬산에서 내리고 녹아내리고 또 우기라서 비가 오고, 그래서 깊이는 3m에서 5m 정도 되고 물이 막 쏜살같이 팍 내려서 막 소리를 내면서
내려가는 이 강을 갈라줄 줄로 믿고 대낮에 그걸 건너가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숨 걸고 하는 이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강을 건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풍요와 축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을 건너는 믿음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요단강을 건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오늘 시간에는 이 요단강을 건너는 믿음이란 어떤 믿음일까, 무엇일까를 살펴보므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 담대한 믿음입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 보면,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그 전에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유숙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시딤이라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에서도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3일을 유숙했다. 그러니까 더불어 유숙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라고 묵상을 하면서 보니까 이 여호수아가 자기 장막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3일 동안 뭘 했냐면 3일 동안 백성들 사이를 다니면서 만나고 약속을 선포하고 믿음의 굳게 세우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믿음을 더 불같이 일어나게 하고 돈독하게 세우는 그 함께하는 시간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와 예수에서 우리는 번역을 해서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유숙했다라는 말은 한 가지 영적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다,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 보면 이 바울 사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를 건넌 것을 세례를 받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가운데 지나간 것은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죄의 몽해에서 해방을 받은, 구원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홍해를 건넌 것은 세례받고 애굽의 압제에서, 노예에서 해방된 것처럼 죄의 사탄의 나라에서 해방된 것이다. 홍해를 건넌 것은 세례와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세례받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삶이 무엇인가를 말하는 것이 요단강 도화 사건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이제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6장 4절 5절에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 되리라. 그러니까 4절에는 세례의 다른 한 모습을 말하는, 다른 표현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러니까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함께 장사되고 함께 부활한 자가 되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믿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 홍해를 건너고 나면부터는 함께 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진중에 3일간 더불어 유숙한 것은 하나됨, 함께 하심에 연합한 사건으로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연합의 축복을 에베소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함을 받았고 자녀들이 되었고 은혜를 받았고 죄 사함을 받았으며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고 그 안에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 이게 세례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에베소서 1장을 지나 2장에 들어가면은 4절 6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나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그렇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는 사건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구약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폭풍을 만나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믿음이 없다, 책망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연합한 자가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에서 더불어 유숙하고 함께하는 그런 자가 되었죠.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요단이라는 난관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과 함께 하심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요단강을 담대하게 건너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 사도는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를 일으켰다, 예수의 이름으로 고쳤다라고 성경은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하실 수 있고, 나는 무지하지만 예수님은 지혜로우시고, 나는 약하지만 예수님은 강하시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 그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난관을 극복하시는, 믿음 안에 서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홀로 맞서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함께 맞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이 믿음으로 죄악을 이기시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사탄도 굴복시키시고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와 예수님과 하나 된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은 우리 앞에 있는 요단강도 갈라지고 여리고도 무너지고 하늘의 만나와 반석에서 생수가 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요단강을 건너는 참 믿음이 무엇이냐? 하나님 중심의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를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성물로서 언약궤인 것입니다. 거기에 십계명이 들어있죠. 그래서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의 행동의 원리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언약궤가 머물면 이스라엘도 머물고 언약궤가 행하면 이스라엘도 행하고 한 곳에 언약궤가 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언약궤를 중심으로 진을 쳤습니다. 그러므로 언약궤는 행동의 원리요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을 하나님 중심으로 했고 하나님 뜻대로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열심히 했는데
그것이 내 뜻대로 하는 열심이라면 불합격인 것이죠. 내 뜻과 내 방법을 내려놓을수록 빠른 것입니다. 내 못난 주장 때문에 수많은 세월들을 허송세월하며 보냈던 세월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려놓기까지는 허송세월인 것입니다. 예전에도 한 번쯤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중년의 이 남자가 독신으로 살다가 생활도 안정이 됐고 나이도 50이 넘어가고 이제 외로움이 느껴져서 결혼을 해야 되겠다. 그 독신주의자가 이제 결혼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어떤 여자분을 만났는데, 만나다가 그냥 그만뒀답니다. 왜냐하면 그 여성도 이 사업을 하고 또 여러 면에서 훌륭했는데 개성과 주장이 너무 강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음식을 뭐 대접을 한다든지 어떤 일을 한다든지 그러면은 이 남자한테 물어보고 이렇게 이야기 협력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스타일, 자기 고집대로 독단적으로 하는 일을 보고, 야, 저분하고 함께 산다는 것은 참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데, 우리의 주관과 개성이 강하면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항상 주의 말씀의 뜻대로 하려고,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의 뜻대로 써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주님 앞에 늘 겸손하게 엎드리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려고, 주의 뜻에 청정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삶을 그 삶이 곧 가나안 복지 천국이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참 믿음은 뭐냐? 말씀 중심의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 보면, 그러나 너희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언약궤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2000규빗이면 요즘 거리로 환산하면 약 한 1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0규빗쯤 1km쯤 떨어져 있어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낮에도 구름 기둥을 보려면 1km 정도는 떨어져 있어야 돼요. 가까이 있으면 안개죠. 그냥 구름은 안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개 속에 휩싸여서 구름의 이동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깨닫는 건 뭐냐면, 체험 중심이 아니라 말씀 중심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느낌이나 감정은 우리가 경험한 것처럼 1000번 만번 뒤바뀌는 것이죠. 그러니까 체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 위주가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 즉 안정적인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시험도 있고 내 생각도 있기 때문에 느낌이나 감정으로 가면 항상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초신자나 또 위기의 그 절실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체험을 주십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말씀 위주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말씀을 의지해야지 체험과 상황이나 이론에 빠지면 결국은 방향성을 잃고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광야의 환경과 상황에 더 압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을 정탐한 후에도 그들의 그 가나안 족속의 강함과 성의 이 강대함, 그 힘에 압도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을 세월을 방황대했습니다. 허송세월을 해버린 것이죠.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결심해야 합니다. 나는 말씀에 견고히 있으리라. 그 말씀에 기초하여 살아가리라. 이렇게 결단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단강 너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무궁한 복락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없이는 갈 수 없고 믿음 없이는 누릴 수 없는 나라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말씀대로 함께 하시는 믿음, 말씀 중심의 믿음, 하나님 중심의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과 영광과 능력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